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뜨게 하신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호흡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 2월 5일 그리고 2019년 5월 10일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두 기도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인데요. 그 기도문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네. 살아가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덩이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복덩이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아빠와 엄마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덩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복덩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덩이의 평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 아이의 탯줄을 자른 직후에 제가 아빠로서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문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낳을 거라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3남매인데 3남매가 모두 그렇게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첫째 아이인 수진이에게 아직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성별이 아직 무엇인지도 모를 때 이제 불러주는 이름 그게 태명이다라는 태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인 수진이한테 태명이 너는 이름 수진아 너의 태명은 복덩이였어. 동생의 태명은 우리 수진이에게 짓게 해줄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기랑 똑같이 복덩이로 불러달래요. 그래서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도 돼. 네가 지어도 돼.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랑 똑같이 유지부동 똑같이 복덩이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아이도 둘째 아이도 둘 다 복덩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기도문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수 기도하고서요 인사시켰어요. 바로 인사시켰어요.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서요 처음 했던 일이 감사 인사입니다. 복덩아 우리 이제 같이 감사 인사드리자. 복덩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섭리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가 분만 태어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섬겨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한테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인사시켰어요. 그리고 끝으로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 복덩이를 낳아주신 엄마한테 그리고 아빠한테도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 시키고 나서 그제서야 간호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손도장 찍고 발도장 찍고 이제 아기 방으로 갔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부모의 기도, 그보다 더 순전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전혀 없고 그저 오히려 나보다 더 강하고 더 바르고 더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시편 72편이요 바로 그런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시편 72편 표제어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어로는 리슐로모인데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실제로 시편 72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인 거죠. 달리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 왕인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다윗은 솔로몬이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72편의 첫 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네, 왕이 될 그 아들을 위한 왕인 아버지의 기도의 첫 마디는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소서입니다. 근데 판단력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미슈파트인데 이건 정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백성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는 이유 역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어지는 시편 72편 두 번째 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네,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이 정의가 1절에 나왔던 판단력이라는 단어와 원어로 같은 단어 미슈파트입니다.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들, 그들을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재판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이것은 다윗이 왕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며 또한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원했던 것이며 평생토록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강조했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말이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하고 기록한 말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23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말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고백이에요. 마치 아침에 돋는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 다윗의 집을 그렇게 복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제 아이, 두 아이의 이름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이게 수진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같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사무엘하에서 말씀했는데,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이게 동욱이에요. 정의와 공의. 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아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내용이고, 또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정의가 바로 미슈파트, 왕이 될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구했던 그 첫 구절,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정의, 그걸 왕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헌금, 헌물,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저도 역시 아버지로서 같은 마음입니다. 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저한테 소고기 사다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제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런 많은 자들을 소고기로 먹이는 자들이 되면은 그거는 차원이 다른 기쁨일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 다윗이 책임져야 했던 식솔들 400명이나 됐거든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요, 가장 힘든 시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과 함께 했어요.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공의와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74편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편 72편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리로다. 12절로부터 14절도 읽을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던 다윗. 그런 다윗은 지금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 다윗이 이미 모든 것을 갖춰놓아서 그 갖춰놓은 것들 위해서 편안하게 왕이 될 아들, 그 아들에게 너도 아버지처럼, 너도 나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가난한 자를 향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가난한 자를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불의이며 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손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있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다윗은 평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2편 맨 마지막을 볼까요? 18절과 20절,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떻게든 남의 것을 막 빼앗아서 나도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빛나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온 땅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헛된 욕망 때문에 온 땅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 땅에 나의 허무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소외된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다윗은 그곳을 찾아가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함으로써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광된 자리에 오르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보다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밝은 곳에 있든지 어두운 곳에 있든지, 귀한 곳에 있든지 천한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가 있는 그곳에서 행할 때 그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곳곳에서 실현해내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